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가 주의 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단상 보고 뭐 새로워진 거 느끼지 않으십니까? 꽃이 달라졌죠. 우리 스테반 목자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때마다 가져오셔서 우리를 기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관에도 들어올 때 아주 아름답고 멋있는 꽃이 있죠. 우리 스테반 목자님 항상 새로운 꽃을 가져오시는데, 스테반 목자님은 꽃을 든 남자입니다. 꽃을 든 남자. 그럼 세상에 꽃이 없으면 얼마나 삭막하겠어요. 꽃이 있어서 우리를 기쁘게 하고. 그런데 이렇게 주의 성전도 꽃으로 장식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음악으로 섬기고, 이렇게 좋은 꽃으로 섬기고, 또 물질로 섬기고, 우리의 모든 진심을 모아서 우리에게 있는 오병이어들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아마 이렇게 섬김을 받는 우리도 기쁘지만 섬기는 분들은 더 기쁠 것입니다. 계속해서 꽃을 들고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을 섬기는 기쁨과 감격이 항상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우리 다 같이 따라서 제목을 크게 한번 외쳐봅시다.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합시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참으로 심령이 심히 부패하여서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천박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추하고 더러운 죄를 다 씻어주시고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증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저희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주님의 향기를 세상 가운데 풍길 수 있도록 은혜 던집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식을 가진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을 정말 건강하고 또 착하게 키우고 싶은 것이 모든 부모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부모가 자녀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유해한 것들, 해로운 것들을 할 수 있는 대로 차단하고자 애를 쓰지 않습니까? 몸에 해로운 것 먹지 마라, 정서적으로 좋지 않은 것을 보지 말도록 애를 쓰잖아요. 그냥 맘대로 먹어. 그냥 보고 싶은 거 다 봐라. 네가 알아서 해보고. 그럴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게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해로운 음식, 유해한 것들 보지 못하도록 아주 시시콜콜하게 조심을 시키잖아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많은 무리와 같이 취급하지 않으시고 그 시대의 빛과 소금이요 영적인 지도자로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시대가 너무나 혼탁하지만 그들만큼은 부족해도 세상에 맑은 물을 흘려보내는 영적인 청정수와 같은 그런 사람들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세상 지도자들은 너무나 좋지 않는 영향력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제자들을 나쁜 세상 지도자들의 영향력부터 지켜 보호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옛말에 욕하면서 배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른 나쁜 사람들 막 욕하지만 자기도 그 자리에 올라가면 똑같이 그런 것을 하기 쉬운 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뉴스에서 터져나오는 수많은 지도자들의 많은 문제를 보면서 막 비판하고 욕하기는 좋아하지만 막상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 자리에 올라오면 똑같이 그렇게 따라오기 쉬운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어느새 이제는 무리가 아니라 어느새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될 위치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세상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경고의 말씀이죠. 이것은 제자들을 이러한 누룩과 나쁜 영향력으로부터 지켜 보호하고 이들을 잘 키워서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지도자들로 세우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축복과 비전의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무서울 정도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지키고자 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말씀을 잘 듣고 새기고 순종하면 양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보고 우리도 정말 모든 세상의 악한 누룩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잘 지키고 우리 심령을 정결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절에 보면 그 무렵에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나왔다고 했습니다. 9절에 보면 그 무리의 숫자가 몇 명이냐? 4,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은 지 사흘이 지났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들을 데리고 2박 3일 수양회를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수양회 끝나고 돌아갈 때가 됐는데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면 길에서 기진하여 쓰러질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먼 지방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먼 지방은 이방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들을 그냥 보내면은 배고파서 쓰러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들었습니다. 2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는 언어적인 뜻은 마음이 너무나 아파서 애간장이 끊어질 정도로 너무나 안타까운, 아이고 배고파서 힘들게,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들 쓰러지면 그냥 큰일이 날 수도 있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애절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6장 오병이어 사건 때도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어쩌든지 먹이고자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도 이런 예수님의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동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 그 수준에 이르지를 못했습니다. 단지 그들은 먹을 것이 없는 현실만을 바라보았습니다. 4절을 볼까요?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이 사람들 먹이는 것은 좋은데 이 광야잖아요.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요? 그들은 광야라는 현실 앞에 낙심이 되었습니다. 허허벌판 광야 어디를 둘러봐도 4,000명의 무리들을 먹일 수 있는 길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오병이어 사건 때도 5,000명을 먹이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때도 상황은 빈들였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지고 나온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풍족히 먹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들이 믿음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잖아. 빈들이고 광야하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계시잖아. 더구나 그때는 5,000명, 지금은 4,000명. 1,000명이나 적네. 문제가 없어. 예수님이 계시면 다 하실 수 있어. 예수님 어떻게 해보시죠? 우리가 뭘 할까요? 이렇게 말해야 됐지만,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고 목자의 심정도 부족하고 또 옛날 일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오병이어 사건을 다시 연상시키기 위해서 똑같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들은 말했습니다. 7개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그때는 5개 찾았는데 여기는 2개를 더 찾았어요. 그리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생선 2마리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지고 나온 7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축사하셔서 4,000명을 넘치도록 먹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이 7 광주리에 차고 넘쳤습니다. 저는 옛날에 볼 때 칠병의 사건은 7 광주리, 그때는 12바구니였는데 좀 적게 남겼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광주리를 찾아보니까 광주리가 사람이 들어갈 만큼 굉장히 큰 거예요. 바구니는 이렇게 한 사람 식사 분량의 그릇이지만 광주리는 굉장히 큰 것입니다. 12바구니보다 7 광주리가 훨씬 많아요. 주님께서 이번에 더 넘치도록 많이 먹고 남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상황은 달라져도 예수님의 능력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때는 빈들, 지금은 광야. 그때는 5,000명, 지금은 4,000명. 상황은 조금 달라졌지만
그래서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똑같은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목자의 심령을 가지고 나에게 있는 작은 꼬투리를 가지고 주님께 나가면 주님을 얼마든지 축복하셔서 모든 우리 인간의 경험과 상식을 초월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예수님께 대한 믿음, 목자의 심정, 작은 꼬투리를 가지고 나오는 정성을 갖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한 달 전에 봄 수양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 수양회가 다 좋은데 한 가지 고민거리가 뭐냐면 밥 먹는 문제예요. 그 수양가는 식사를 원래 안 해주는 그런 곳입니다. 본 교회 중심으로 돕고자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다 좋은데 이 식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보통 사람들 같으면 식사 문제 해결 안 되니까 다른 데를 찾아봅시다 할 수도 있을 텐데, 우리 목자님들이 믿음이 좋아서 오병이어를 찾는 심정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저것 다 알아보았어요. 그때 순천에 계시는 곽이스 사모님을 통해서 식사를 섬길 수 있는 분을 찾게 되었고, 그 덕분에 어느 때보다 맛있고 풍성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제강의 말씀을 전한 우리 강무세 목자님이 은혜를 받으시고 통닭까지 섬겨주셔서 통닭도 먹고 배불리 먹고 남은 상자가 몇 개나 되었습니다. 식사만 맛있게 먹은 것이 아니고 영적인 은혜도 풍성하게 받아서 갔다 와서 소감 발표하고 나서 정말 이번 수양회가 은혜가 충만한 수양회였다, 다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식사를 잘 안 해준다, 이런 환경을 탓하고 수양회 못했으면 그런 은혜를 받지 못했을 텐데, 우리가 어찌하든지 양들을 먹이고 수양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자 찾아보니까 길이 있었고 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다시 한 달 뒤에 여름 수양회를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양들을 추천하고자 등록 차트를 걸었지만 아직 허허벌판 광야입니다. 이 광야 어디서 양들을 데려다가 이 수양의 양들을 채울까? 여름 수양에는 등록비가 훨씬 비싸잖아요. 요즘 양들이 여름에 다 어디 막 뿔뿔뿔이 흩어지거든요. 그래서 봄에는 어떻게 주말에 어디 안 갔기 때문에 양들을 데리고 왔는데 여름 수양에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봄 수양회 때나 여름 수양회 때나 생명구원 역사는 예수님이 이루십니다. 80년대는 학생들이 마음이 순수해서 큰 능력의 역사가 있었고, 지금은 사람들이 영적인 소원이 없어서 별로 성령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No! 예수님의 능력,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습니까? 아닙니다. 아멘. 예수님의 능력은 예수님 시대나 5세기나 10세기나 80년대나 90년대나 봄수양회 때나 여름수양회나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가지면 주님께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작은 오병이를 7병이를 찾고 나가면 돼요. 주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저에게는 다른 것은 없지만 목자의 심령에 보리떡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신방에 떡이 있습니다. 저는 레크레이션을 잘하는 떡이 있습니다. 저는 율동과 드라마의 떡이 있습니다. 저는 양들과 잘 놀아주는 피스메이커의 떡이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하여튼 뭐든 찾아서 주님께 적극적으로 드리면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작은 진심을 크게 축사하셔서 전무한 수양회가 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부담을 느끼시나요?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주권적으로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자, 에어컨을 좀 틀어야 되겠네요. 더워지죠? 내가 더워지나요? 자, 예수님께서 이처럼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무리들이 기뻐하고 있을 때 불청객이 찾아옵니다. 자, 11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자, 여기서 힐난이라는 단어는 표준 세문역에서는 시비를 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물어보는데 시비를 거는 쪽으로 하늘로 오는 표적을 한번 보여봐. 또 시험하여, 이 단어는 1장 13절에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사탄이 시험하던 그 단어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표적을 구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어찌하든지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악한 의도를 가지고 굉장히 사탄적인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탄식을 하셨습니다.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표적 만들어내는 기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표적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악한 의도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돼지에게 진주를 나눠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또 어떤 꼬투리를 삼아서 시험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시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보이셨어요. 중풍병자도 이렇게 세우시고, 나병한 자도 치료해 주시고, 한손 마른 자도 치료해 주시고, 죽은 야이로의 딸도 살려주시고, 가라사가 왕년에서 수많은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수로보니 여인의 딸에게서 귀신도 쫓아내시고, 혈루증 앓는 여인의 그 병도 치료해 주셨습니다. 또 무슨 능력을 베풀어 주셨나요? 베드로의 장모의 일병도 치료해 주시고 수많은 표적을 다 보이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Enough! 충분한 표적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긍휼을 구하는 마음, 수로보니 여인과 같이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나가면 주님은 부스러기가 아니라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교만한 마음, 자고한 마음, 시험하는 마음으로 가면 절대로 예수님은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서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교만과 완악함을 깊이 탄식하시고 제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오늘 요절 말씀인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은 아주 작은 것이지만, 이 누룩 아주 작은 것이지만 밀가루에 넣으면 빵이 이렇게 부풀려서 맛있는 떡을 만드는 게 누룩이잖아요. 이 누룩은 좋은 의미에서 생각하는 누룩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누룩의 의미는 나쁜 의미입니다. 아주 작지만 그 죄악의 요소가 침투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정말 나쁜 영향력, 영적인 암을 퍼뜨려서 쓸모없게 병들이기 때문에 정말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나쁜 영향력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무엇일까요? 형식주의, 겉으로만 거룩하지 않은 위선입니다. 입으로는 경건하지 하지만 그 마음에 심히 부패한 외식, 이중적인 그런 마음입니다. 헤롯의 누룩은 음란과 탐욕과 정치적인 술수, 이런 인간적인 야망을 위해서 온갖 불의를 자행하는 부도덕한 요소.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이 시점에서 이런 누룩을 경고하셨을까요? 제자들이 이제는 어느새 5,000명, 4,000명을 상대하는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여기 지금 한 200명 정도 있는데요. 한번 4,000명, 5,000명 앞에 서게 되면 어떨까요? 저는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게 소원인데, 그러면 와, 내가 어느새 참 4,000명을 5,000명을 이끄는 지도자가 됐네. 제자들이 처음에는 갈릴리촌에서 고기나 잡던 별볼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유명해졌어요. 이런 제자들의 마음에 세상적인 지도자들의 악한 누룩이 침투될 수가 있음을 예수님이 감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에 따를 때는 얼마나 순수했습니까? 주께서 어디 계시나이까?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점점 대접도 받고 존경도 받게 되었습니다. 잘만 하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높은 자리에 앉아서 영광을 누릴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은 예루살렘에 가까울수록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9장 34절에 오면 서로 누가 크냐 쟁론을 합니다. 누가 차기 대권 주자가 되어서 2인자가 될 것인가, 자기들끼리 막 여론조사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어느새 제자들의 마음에 악한 세상 지도자들의 누룩이 들어와서 이들이 정치적이 된 거예요. 그렇게 순수하고 그렇게 진실되고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리고자 했던 그런 순수한 마음에 이런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또 헤롯의 참 곤모술수와 인간적인 요소가 조금씩 들어와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들을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제자 공동체는 변질이 되어서 쓸모없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누룩이 틈타지 못하도록 제자들에게 따끔하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몸에도 작은 병균이 들어오면 나중에 결국 병들어서 아주 약해지죠. 우리 마음에 이 심령에 누룩이 침투하게 되면 영적으로 병들어서 쓸모없게 됩니다. 사탄은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조금만 틈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나쁜 누룩을 침투시켜서 우리를 죄에 빠뜨리고 결국은 박해시키고 엉망이 되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누룩도 보이지 않습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어느새 내 안에 들어와서 온몸을 죄악된 요소로 병들이기 때문에 조심하라, be careful,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주 과가브람 목자님의 수요 파트모의 메시지는 정말 큰 감동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길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출애굽기 12장 여호와의 유월절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구원의 은혜와 첫사랑의 감격을 전하셔서 정말 여름 수양에 온 것 같은 마음에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브라함 목자님은 큰 병원의 병원장이시고 정없이의 유지로서 가후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목자님은 자신이 학창 시절 죄 가운데 방황했을 때 주님께 찾아오시고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얼마나 좋은 것이 많고 또 얼마든지 누릴 수도 있지만 이분은 교회와 집하고 병원밖에 모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이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학생들이 와서 교제하고 자라는 것, 그거 보는 것이 좋고 교회가 좋고 하지 다른 것은 관심이 없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가브람 목자뿐만 아니라 우리 학사님들은 다 이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20대나 30대나 40대, 50대, 60대가 돼도 학사수양에 담주할 텐데 참 변함없는 이런 마음으로 하시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까마득한 후배들 군기를 잡으며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매주 여행 목자 메시지를 전했는데 말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텐데 양들을 이해하며 짜든지 섬기고자 애를 쓰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 후에는 학사님들 말씀 공부를 하고 또 피곤하실 텐데 이번 주부터는 쓰레기 치우는 일까지 조를 짜서 하시고자 해서 너무나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는 6월 5일, 6일 황금 연휴를 반납하고 전국 학사 수양에 참석해서 천안까지 가서 밤늦게까지 말씀 공부를 합니다. 또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듣고 소감 쓰고 또 메시지 듣고 성경 보고 듣고 하면은 저녁 늦게 돌아오는 거예요. 주중에 보통 사람 같으면 그 황금 여일을 얼마나 즐기고 싶을 텐데 참 가서 다른 센터 선교사님, 목자님들 섬기고 또 배우고 하는 것을 볼 때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이처럼 우리 가운데 위에서부터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소감을 쓰며 또 투쟁하는 영적인 분위기를 이루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고 누룩의 침투를 막고자 투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한 영화가 항상 오버랩이 되는데 대학 3학년 때 봤던 성 프란체스코라는 영화입니다. 이 성 프란체스코가 13세기 이탈리아에서 아주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어요. 어려서는 자기가 너무 부잣집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거든요. 아버지가 그런 밑바닥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순진하게 세상은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당시에 가난한 삶의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부모님께 드리고 청빈한 삶을 살고자, 예수님처럼 가난한 삶을 살고 또 이들을 돌보고자 하는 그런 청빈한 삶을 결단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죠. 야, 부잣집 아들이 저렇게 청빈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삶을 사니까 너무나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로마 교육청에서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프란치스코가 점점 유명해집니다. 가난한 탁발승의 이런 삶을 살면서 그 무리가 많아지면서 교황의 인기보다 그 사람이 더 인기가 많아지니까 자꾸 핍박을 해요. 그래서 프란치스코가 교황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황님, 저도 과거에 정말 부유한 자식의 집에 자식으로 살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보고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제가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기꺼이 예수님의 삶을 살고자 하는데 왜 저를 핍박하십니까? 이렇게 하소연을 해요. 그때 교황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프란체스코 손을 잡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프란체스코, 나도 주님을 만나고 사제의 생활을 출발했을 때는 자네와 같이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출발을 했다네. 그러나 어느새 나이가 들고 내가 교황이 되다 보니까 내 마음이 혼탁해져서 정말 이런 영적인 가치를 알지 못했군 하면서 프란체스코를 영접하고 프란체스코 수도원을 영접을 합니다. 교황 스스로가 형식주의와 세속주의와 교권주의에 누르게 잠식되어 순수성을 잃어버렸고 타락했던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저는 대학 3학년 때 목자 생활을 처음 출발하면서 그 영화를 보고 굉장히 그 모습이 너무나 깊이 각인이 되어서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목자 생활하면서 절대 세상 지도자들의 바리새인의 누룩을 본받지 말고 정말 초심을 가지고 목자 생활을 해야지,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 40년의 세월이 지났네요. 저도 어느새 6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제가 교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새 대표님이라는 소리를, 사람들이 나를 대표님 그렇게 불러요. 나한테 그렇게 부르라고 하지도 않는데. 그리고 사진 찍을 때 대표님 가운데로 오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은 영 쑥스러우면서도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이 바리새인의 누룩이 마음에 대접받고 인정받고자 하는 이런 바리새인 누룩이 내 안에 침투해 있구나. 그리고 또 별로 대접을 안 해주면은 서운한 마음이 들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최근에 사무엘서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큰 경고를 주세요.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사무엘서 나오는 엘리와 그 자녀들의 최후를 보세요. 사울과 그 자녀들의 최후를 보세요. 너무나 비참하잖아요. 제사장으로, 초대 왕으로 택함을 받은 것은 너무나 큰 영광이었는데 그들이 책임을 다하지 않으니까 세속적이 되어서 타락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는데 온 집안을 거름더미처럼 싹 쓸어버리시는데 너무나 두렵습니다. 제자들이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큰 축복이지만 거기에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은 너무너무나 무서운 것인데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헤롯 비롯해서 제자들은 그건 생각하지 않고 당장 영광을 누리는 것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도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매일 새벽에 주의 전화해서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부지런히 캠퍼스에 올라가서 생둥이 양들을 만나서 배척도 받고 안 좋은 소리도 듣고, 그들이 나를 대표로 알아요, 몰라요. 그냥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핍박도 받고 아쉬운 소리하고 같이 밥 먹고 1대1하고, 그렇게 할 때 내 마음이 그래도 깨끗해지고 내 마음에 누룩이 제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말씀 잘 전하고 기적을 행하는 기술을 배워가지고 나중에 유명한 스타가 되도록 하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100년,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5000년, 6000년, 7000년, 8000년, 9000년, 1000년, 10000년, 1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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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
그것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사탄의 밥이 되어 죽어가는 양무들을 살려내는 선한 목자들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본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룩이다 말씀하신 거 아니고 소금이다. 누룩은 공동체에 침투해서 변질시키는 것이지만 소금은 공동체에 들어가서 녹아져서 부패를 방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소금은 자기가 녹아져야 되는 고난과 자기 희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감동을 주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는가? 자기가 특권을 다 누리고 인기와 영광을 다 누리면서 가질 것 다 가지면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그들을 돕고 그들을 사단의 포국에 살려낼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말없이 녹아져야 됩니다. 자기가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본받아서 소금같이 이름도 빛도 없이 사람들 속에 파고들어서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과 또 섬김을 실천하는 그런 제자들이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며칠 전에 국민일보에 윤영관 전 외무부 장관이 신앙이 깊으신 분인데 이분이 인터뷰 기사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쓰였냐면 돈, 명예, 권력의 노예로 살면 몹쓸 짓을 하게 된다 그렇게 썼어요. 사람이 돈, 명예, 권력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가 못하는 거지. 그러나 돈과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며 노예가 되면 몹쓸 짓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 되면 편법을 쓰게 되고 몹쓸 짓을 하다가 타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말하기를 신앙을 갖고 이웃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자 하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실천할 때 정말 소금 같은 순결한 인생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외교부 장관 하다가 퇴임하고 대학 교수가 되었는데 7년 동안 퇴임할 때까지 7년 동안 기독 학생회를 이끌며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주고 정말 장래에 대한 불안 가운데 힘들어하는 이들을 잘 도우면서 그때 정말 행복을 맛보았다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다들 잘 먹고 잘 살고 유명하게 되고 또 뭔가를 누리고 싶은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에 틈타는 누룩을 놔두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욕했던 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아멘. 나는 스텝 목자도 아니고 나는 유명하게 될 사람도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다 가정의 제사장이 되고 다 여회 목자요, 다 지도자들이 됩니다. 지도자들이 돼야만 돼요. 우리 마음에 틈타는 이런 누룩을 철저하게 제거하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의 삶을 잘 따라 살아서 정말 선한 영향을 끼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수군거리며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막 열광하고 계시는데 누룩? 또 떡이네 떡. 왜 떡 안 가져왔냐? 이렇게 떡 생각만 하고 있어요. 전혀 영적으로 깨달음이 없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7,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냐? 마음이 둔하냐? 여기서 둔하냐는 뜻은 원어에 굳은 살이 베겠다 이런 것입니다. 굳은 살에 베기면 느끼지 못하잖아요. 마음에 굳은 살에 베겨서 예수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내 마음에 인간적인 욕망으로 가득하면 아무리 주님이 은혜로운 말씀을 가르치셔도 듣지를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가죽을 베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에스겔서 36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 거야.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보세요. 새 영과 새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면 주님께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영적인 민감성이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고 또 심령을 새롭게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런 아이들이 영적으로 정말 깨어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소망 가운데 한 가지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베세다에서 한 맹인을 고치시는데 2번 안수를 하셨어요. 처음에 안수하시니까 나무 같은 것들이 왔다 갔다 하네요. 2번 안수하시니까 밝히 보게 됐다고 했습니다. 한 번 말씀 공부한다고 모든 걸 다 밝히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자꾸 엎드리고 또 회개하고 또 성령 주시도록 간구하고 주님이 여러 번 우리를 안수하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보여줄 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주님의 기이한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리라 믿습니다. 다가오는 여름 성회를 통해서도 아무리 영적으로 까막눈인 사람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께서 말씀으로 안수하실 것입니다.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말씀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음에 큰 감동을 받고 새롭게 결단하고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세상에 소금들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